잠언 1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정의는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그런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은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킨 자는 복이 있느니라. 거짓 정의는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함께 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지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보시면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뭐보다 낫다 합니까?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 곰티보다 낫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성실하게 산다고 하는 것이 인생에서 큰 힘입니다. 할렐루야. 선 힘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 부지런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좀 더해져서 몇 가지가 더해지면요, 정말 큰 인생의 은혜를요, 더해지면 뭐가 더해지면 좋냐면 지혜가 더해지면 좋아요. 할렐루야. 마당의 돌쇠 굉장히 부지런하게 그럽니다. 근데 마님이 시키는 거 딱딱딱딱 잘 해내는 돌쇠는 B점이고요. 마님이 시키는 것을 미리 의중을 알아서 딱 미리 해내는 친구는요, 그건 A점인 거예요. 시키는 것도 안 하는 애는요, 곤장이 석대겠죠. 그래서 성실한 것에 인생의 지혜가 조금 더 더해지면 그의 성실함을 가지고 좀 더 집중력 있는 사역, 그 다음에 시대에 맞는 일을 하게 되게 돼요. 그 시대에 통하는 걸 하게 되는 거예요. 구룡포는 뭐가 잘 될까? 아침에 오면서 오석 권사님이 텔레비에 뭘 봤는지, 이영영 권사님 보고 저 선산에다가 더덕을 심으라고 증거를 해주셨어요. 말씀 고맙죠. 관심 있어 주는 거니까. 그 더덕을 거기에 심어서 그 산에 토질이 맞냐 이거. 그 다음에 거기 더덕 심어 놓으면 산을 매번 가꾸러 올라가야 될 텐데 그거 시금치하고 토마토 해나가면서 그까지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부지런해서 일을 막 펼쳐놓는데 너무 펼쳐놔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면은 곤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부지런한 것에 뭐가 좀 더해지면 좋느냐, 성실한 것에 지혜가 좀 더해지면 이 땅에 맞느냐, 내 체력에 감당할 수 있느냐. 더덕 해놨는데 더덕 아무도 안 사먹는 거 되면 안 되잖아요. 이것이 먹혀들 수 있는 제품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볼 줄 아는 안목, 지혜가 좀 더해지면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에 아주 복된 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혜가 있고 또 성실한 이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2절에 보시면요.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실에다가 뭐가 되어 있냐? 지식이 더해져야 된다. 지혜가 더해져야 된다. 지혜가 더해지면은 발이 급하면 사람이 잠언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요. 따라합시다. 조금 느리게 삽시다. 조금 느리게 삽시다. 급해가지고 자꾸 우리가 일에 빨리 가는 거 좋아요. 빨리 가면 좋지요. 그런데 빨리 가면서도
바늘을 허리에 묶어야 됩니까? 바늘 귀에 꽂아야 됩니까? 바늘 귀에 꽂아가지고 손이 제발라 보세요. 그러면 탁탁탁탁 해내잖아요. 그런데 너무 급하다 보면 사람들이 엉벙덩벙 하다가 순서를 건너뛰어 버린다고요. 건너뛰어 버리면 건물 짓는데 부실공사 되고 부실공사 되고 인생을 말하면은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돼야 됩니까?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돼야 됩니까?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되죠. 자꾸만 급하게 하다가 모래 위에다 세워져요. 서울의 일산 저기 막 개발될 때요. 거기 아파트 짓는데 모래가 모자라니까 그 모래들을요. 많은 모래들을 바닷모래를 갖다 썼어요. 바닷모래를. 바닷모래를 갖다가 쓰면은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바닷모래가 들어가면 안에 철근도 부식하고 그 다음에 비가 오고 하면은 소금기가 자꾸 녹아나가면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건물 자체에 문제도 생긴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건물 짓는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 하면은 그 끄떡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 콘크리트는 100년 가는 거지만 30년 지나면 실적 나가지고 다 뽀개포 새로 지으니까 그래 말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빠른 건 좋은데 이렇게 순서를 건너뛴다든지 생략한다든지 그래 버리게 되면은 바늘 허리 묶어서 하게 되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할렐루야. 심사숙고하고 차근차근 인생을 살아야 된다. 3절은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의 길을 뭐하게 하고요. 굳게 하고 또 마음으로는요. 이게 뭐냐면 성실하고 자기 일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미련함으로써 뭘 하게 된다? 자기의 길을 뭐 하게 된다고요? 굳게 만들어. 자기 길을 누가 굳게 만든 겁니까? 스스로. 스스로 굳게 만들어놓고 마음으로는 누구를 망합니까? 우리가 말한 말에 잘 되면 누구 탓?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 한다고. 이조시대 때부터 큰 1000년 가까운 세월을 조상을 신으로 섬겼으니까 조상 탓을 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 누구를 신으로 섬깁니까? 조상이 아니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신으로 섬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미련해서 자기 인생의 길을 스스로 굽게 만들어요. 이러면은 지혜자가 정말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다 헤아려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시간마다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요.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내가 보기에 옳은 것보다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인생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어저께 나한테 설교 준비 막 하고 있는데 힌트를 주는 거예요. 오늘 낮 설교에 3가지 때에 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힌트 미리 드릴게. 3가지 때 지나간 때가 있고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고 인생의 그 중간에 끼어서 남은 때가 있다. 이 3가지 때에 관한 얘기를 한다고 쭉 했더니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지나간 때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다가올 때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고 지금은 남은 때를 살아가는 중에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박수를 쳤어요. 당신 설교해라. 여러분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지나간 때는 어떤 하나님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우리의 삶에 있고 앞으로 다가올 때는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돼서 내 앞에 가는 길마다 내 손 잡아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만날 사람의 은총도 주시고 물질도 톡톡톡 예비해 놓으시고 천당도 딱 예비해 놓으시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고요.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때는요. 오늘을 살아가는 때는 늘 함께해 주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고 이게 요 하나님이 되면은 인생은 100점 만점에 1000점이시다.
근데 우리는요, 지나간 때는 죄된 삶이고 후회할 것이 많고 앞으로 남은 때는 잘 안 보이고 오늘 현실은요, 뭘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러기가 십상이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어지면요, 지나간 날의 후회는 점점 더 줄어들 줄 믿습니다. 인생에 지나간 날을 돌아보면요, 아이고 저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추억이고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할렐루야. 앞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이 자꾸만 믿음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늘 내 걸음 걸어가는 중에는요, 마음속에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머물러 있는 것 속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 그게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세상에서 좀 손해보는 것 같고 조금 느려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지혜로운 길이고 그게 하나님이 그를 은혜의 자리에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의 크리스찬 기업 가운데 시론 에베네셀, 그 다음에 이랜드, 이 두 그룹은 다 의류를 기반으로 하고 크리스찬 어떤 마인드로 시작한 기업이에요. 이랜드 박성수 사장님은 홍대 앞에서 조그마한 옷가게를 시작했던 것들이 이만큼 커져가지고 대그룹을 이뤘어요. 사회적으로 보면 이랜드가 실은 에베네셀보다 훨씬 더 큰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랜드는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마음이 몰라, 이게 속되게 속단하기는 어려운 것이고 또 그 기업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런 말 하기는 어렵지만은 크리스찬 마인드를 잃어버린 기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이랜드가 처음 시작할 때는요, 그분이 캠퍼스에 대학교에 선교단체 간사를 했던 분이세요. 그리고 간사하다가 몸을 다치고 이래서 그 이상 할 수도 없고 이제 그걸 그만두고서는 이제 조그만 옷가게를 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사업하면서 주님과 함께 일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가지고 찬양의 교회를 출석하시면서 그렇게 믿음 가운데 그 기업을 일구었어요. 아는 크리스찬들끼리 이렇게 동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사세를 활동할 때도 주로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하고 매일 이렇게 일주일에 한 2번씩 꼭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회사를 경영해 나가는 것도 늘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렇게 꾸려왔던 기업이에요. 근데 작년 말에 제가 이제 이랜드 안에 사모가는 친구들이 한 2번 정도 제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 통해서 듣는 얘기가 이랜드 안에 그 사목이 이제 그 안에 크리스찬들도 있고 불신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안에 있는 기업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정신적인 부분들을 영적인 부분을 감당하려고 이랜드 그룹 안에 지역 목사님들 중에서 사목들을 처리해서 이렇게 섬기는 분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사목자들 자체를 다 없애버리는 거죠. 다 없애버리고 기업이 좀 그래 어려워서 그렇다 그래요.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보니까 마인드를 놓쳤구만 그랬어요. 여러분 어려울 때도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요. 할렐루야. 예. 잘 나갈 때도 예수님 안에서 거해야 되는 거.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제일 중요하게 얘기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내 영혼의 가치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고서 그것 위에서 서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갈 때에 더디 가는 것 같지만은요, 차근차근 가는 거예요. 여러분, 더디 가는 거하고 차근차근 가는 거는 천지 차이예요. 할렐루야. 차근차근 가는 것이 몸에 배이고 거기에 가속도가 확 붙으면요. 가속도가 붙으면 그게 진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디 빨리 가면서도 지혜대로 해나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밀어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자기 길을 성실하고 뭐 자기 길을 막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 중에 성실이 있든지 뭐 꾸준함이 있든지 자기 나름대로는 뭔가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게 굽어지는 것은요, 사단은 어떻게 역사하냐면 인생 전체에 막 엉뚱엉뚱 역사하는 게 아니고요, 맥을 딱 잡고 하늘을 탁 건드려 본다. 네? 도끼도 나무길을 잡고 한 방을 길 잡고 탁 치면 깨지잖아요. 똑같아요. 사단도요, 우리 삶에 그냥 막 쭉 역사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어떤 결정적인 고비나 그 사람의 아킬레스건 그걸 탁 건드려서 잡아뜨린다고. 그래서 우리 모두의 약점을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아요. 그 약점이 주님 안에 보호되어져야 되고, 할렐루야. 또 내 약점을 딴 사람이 보완해 줄 수 있어야 돼. 그럴 때 이게 카발링이 돼서 덮여져 가는 거라고. 근데 사람이 교만해지고요, 사람이 자기 의에 잡히게 되면 자기의 약점이 잘 안 보여요. 자기의 약점을 잘 몰라요. 그리고 난 이거 잘하는데 하면서 자기가 잘하는 것 가지고 밀고 나가려고 그래요. 근데 사단은 그거 하나 약점을 안다니까요. 네. 기독교 속담은 아니지만은 우리 전례의 속담 가운데 공동탑이 뭘로 무너집니까? 지가 한번 서러버리면 무너지잖아요. 네? 10년 공부, 죄송합니다만은 불교가 편이지만 남함이 탑이라고, 그거 하나에 그냥 확 무너진다. 그게 어떤 사람은 음란이고요, 어떤 사람은 혈기고요, 어떤 사람은 어떤 죄된 것들이 게으름이고요, 자기의 그 아킬레스건 그거 하나 가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따져요. 하나님 왜 내한테 이러시냐고. 왜 내한테 이러시냐고. 교회 성장한 이론 가운데 제가 제 목회 평생에 이걸 잡고 간다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는 이론이에요.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교회가 건강하면, 따라서 교회가 건강하면 무조건 성장한다. 교회가 생명력을 가지고 건강하면 무조건 성장한다. 무조건 성장한다. 이 교회가 건강한 건 기준이 뭐냐 이거죠. 건강한 건 기준이 뭐냐. 거기에 이제 전 세계 1000개의 교회를 리서치해 가면서 성장하는 1000개의 교회를 조사를 해보고서 내놓은 8가지 검사지가 있어요. 단락이 있어요. 8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8가지 항목에 점수를 매겨서 60점 이상이 되면은 무조건 성장한다는 거예요. 8가지 항목이 뭐냐면 뜨거운 형성, 그 다음에 그 전인적인 소그룹, 뭐 이런 쭉 있어요. 필요중심적 전도, 옥상옥 조직이 옥상옥이 돼가지고 재직회, 당회 이런 것들이 의사결정 과정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막 결제받는데 그냥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가다가 복잡해지면 안 된다. 단순한 의사결정 과정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항목들이 있어요. 하나는 전인적인 소그룹, 조금 말하면 구역이 살아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자세히 분석해 보면은 분명히 뭔가 잘하는 게 있는데 성장하지 못하는 교회의 원인이 나와요. 은사가 있는 교회는 분명히 잘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은사 가지려면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분명히 잘하는 게 있어요. 영성에 관해서는 뭔가 분명히 잘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딴 데가 문제가 생기면 8가지 특성이 이게 한 개라도 60점 밑으로 떨어지면 기준이 그게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한 개라도 60점 떨어지면
그것 때문에 교회는 승하지 못한다는 거. 보세요. 우리는 지금 반주기를 해요. 반주기를 지정합니다. 자, 만약에 오석 권사님이 피아노를 배워왔다고 반주자를 한다고 합시다. 근데 오석 권사님이 찬송가 1장부터 해서 600장까지 다 쳐낼까요? 못 쳐낼까요? 못 쳐내죠. 그러면 오석 권사님이 칠 수 있는 곡만 뽑아가지고 우리 예배 때 뭐 불러야 됩니까? 권사님이 칠 수 있는 곡만 뽑아가지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수준을 반주기는 1장부터 600장까지 다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누구 수준에 맞춰야 됩니까? 권사님 수준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가 돼요? 교회가 8가지 특성의 균형을 잡아서 60점 이상만 넘어가면 무조건 그 교회는 성당에 간다. 근데 단 한 개라도 점수가 까내려간 게 있으면 요거만큼 낮아진 그거 기준에서 교회는 딱 스톱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교회에 관한 얘기고 제가 목회하면서 늘 머리에 이걸 그림을 그리고 그렇게 가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한다. 우리는 성도가 돈이 많다. 돈이 많다. 우리는 성도들이 교육을 잘 받았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그런데 왜 성장하지 않느냐라고 자기 스스로 착각에 빠진다. 똑같이 그 비슷하게 인생을 열심히 사는데 인생에 길이 자꾸 막히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은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내 인생길은 열리지 않냐고 자꾸 그렇게 생각한다고. 뭘 고쳐야 됩니까?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될 뭔가 있다니까요. 그게 세워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고쳐져야 됩니다. 그럴 때 인생은 균형이 잡히고 이렇게 가정과 삶이 세워지고요. 사단의 방해와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회복의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입니다. 재물은 세상은 어떠냐? 재물은 많은 친구를 마귀합니까? 더하게 하나 가난한 적 무가 끊어지느니라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요거는 하나님이 그렇다는 건가? 세상은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다. 세상은 그렇다. 그래서 그런 세상 속에서 의지할 자는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 주님 의지하고 친구들과는요. 6절을 보세요.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모하는 자가 많고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뭐가 됩니까? 친구가 된다. 사람들과 세상을 살아갈 때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4절과 6절은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그런 줄 알고 살아라는 거예요. 너무 믿으라 말입니까? 아니요. 적당히 살아라 이 말이에요. 적당히 거리를 두고 적당히 거리를 가지고 그래 살아가라. 그러나 우리 인생을 정말 어떡할 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7절요.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뭘 받거늘? 미움을 받거늘.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지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지리라.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는 겁니까? 세상이 그렇다는 겁니까?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세상이 그러니까 그런데 너무 상처받으면 된다 안 된다? 어련히 그런 같다 하고 살아요. 사람 믿고 있으면 사람 믿는 대로 사람한테 발등 찍히고 발등 찍힌 만큼 상처받고 상처받은 만큼 세상에 등도 믿고 살게 된다. 지혜는 무엇입니까? 8절요. 지혜를 얻은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인생의 참된 지혜는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어진 인생을 성실하게 살면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때마다 시마다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내 영혼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임재를 회복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책망이 필요하면 책망하세요. 교훈이 필요하면 교훈을 주세요. 소망이 필요하면 소망을 주세요. 그런데 그거는 주님이 보시기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지금 비전이 필요하고 소망이 필요해도 주님은 네가 지금 이런 상태다 먼저 보여줘야 되면 그거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건띠고 하시는 법이 저 같은 경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아이고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구나 깨닫고 믿음의 삶을 차근차근 살아가면 하나님이 계속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사람은요, 뭘 좀 잘 되면 안심 팍 놓아지고 교만해지기 쉽고, 뭘 좀 안 되면 낙심해가 지쳐가지고 이러기가 쉬운 게 인생이에요. 사람들 앞에 뭐 좀 있으면 허세 부르기 좋고요. 뭘 좀 없으면 기가 죽고 이러고 있는 게 인생이고, 세상은 그런 속에서 돈 있는 사람은 친구 자꾸 생기고 없는 사람은 가족도 친척도 외면하는 게 세상이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너무 상처받지 말고 주님 의지하고 그 터 위에서 다시 믿음의 길을 차근차근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8절 자기 영혼에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뭐를 한다 합니까? 복을 얻는다. 지혜를 얻은 자는 자기 영혼을 뭐하고요? 사랑하고 그 다음요 명철 주님이 그 순간순간 주시는 말씀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명철을 지키는 자 지키는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뭐가 옵니까? 복이 온다. 웃으면 복이 오는 게 아니고 말씀 붙들고 꾸준하게 걸어가다 보면 그 인생에 복이 오는 겁니다. 왜요? 역사는 주님이 주관해 가세요. 주님이 주관해 가세요. 11절입니다. 노하기를 뭐하는 것이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무엇이고 설지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무엇이다? 영광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뭡니까 이게? 조금 뭐하게 살아라? 느리게 살아라. 사람은 인체의 메커니즘을 자꾸 말씀드렸지만은 감정을 조장하는 전두엽이 이 대뇌 생각하는 뇌보다 5분 내지 10분 일찍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이 감정, 열이 먼저 받게 돼 있고 열이 받은 상태에서 말하면 그 열이 그냥 확 뻗쳐가지고 그냥 저질러 넣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아차 싶어도 이미 지금 저질러 놓은 일이 지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정이 급한 사람은 감정 따라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성정이 급한 사람은 화부터 내게 돼 있는 거예요. 조금 느려지면요, 열이 받았던 것들이 뒤로 이렇게 삭혀지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야가 왜 저랬을까? 그러면 그 문제 배후에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집니다. 조금 느리게 사는 게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노하기를 더디하면요, 설지가 오게 돼 있다니까. 허물을 용서하는 단계에 나가면요, 그게
그 사람의 영광이고 인격이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부지런히 사는데 조금 느려져 보세요. 어떤 판단을 할 때. 그러면 설리가 오게 돼 있다. 그게 잘 안 쓰면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될까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꿈을 꾸는 분은 잠을 자면 하나님 꿈에 말씀하시고요. 마음에 감동이 오시는 분은 감동을 뭘 주든지 하여튼 마음에 이거다 하는 그런 마음이 확 오기도 하고요. 어쨌든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주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요, 우리는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몸에 배이기 시작해요. 몸에 배이기 시작해요. 사람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통로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꿈꿔요. 목사들은, 성도들이 꿈꾼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하긴 하지만은 꿈을 꾸려고 꿉니까? 꿔집니까? 꿔지는 거 어떡해? 꿔지면은 그게 궁금해야 안 해요. 해석하기 궁금해지잖아요. 해석할 수 있도록 가르쳐줘야지.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꿈을 통해 말씀하세요. 꿈을 통해 말씀하신 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영이 밝아지면요, 환상이 보이기 시작해요. 꿈을 해석하는 거나 환상을 해석하는 거나 똑같아요. 꿈을 많이 접해본 사람은요, 영몽을 많이 꿔본 사람은 환상 딱 보면 해석이 바로 딱 와요. 음성을 듣는 사람은 음성을 들어요. 마음이 감동이 오는 사람은 감동이 와요. 사람마다 주님의 응답을 받는 통로는 똑같다 다르다? 다를 수 있어요. 뭐가 더 우월하고 뭐가 더 높고 그런 게 있습니까? 그거 응답받은 대로 살아가는 게 문제예요. 할렐루야. 응답받은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어떤 것들은 이해가 되고 어떤 것들은 내가 잘못 해석한 것도 있고요. 이게 시험되고 하면서 스스로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몸에 배이기 시작해요. 그 기준의 제일 큰 기준이 뭐냐? 예수 안에서예요. 내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내 영혼이 지금 사막 한가운데 있는가? 이 상태가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내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 은혜를 회복하면 계속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인도하심을 놓쳤다 싶을 때는 다시 어디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데서 먼저 시작하고, 그래서 계속 그렇게 따라 살아가는 것이 몸에 배이기 시작하면요, 주님이 계속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네. 적은 걸 심어도 제대로 나고요. 할렐루야. 심어놓으면 제대로 거두고요. 새가 안 쫓아먹고요. 그 인생에 작든 크든 그 그릇 따라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반드시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셔야 돼요. 지나간 날에 뭐가 많아야 되고요? 감사와 추억이 많아야 되고, 미래에 대해서는 여호와 이레, 소망이 보여야 되고요. 오늘에 대해서는요,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느껴지고 누려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그리스도인이 과거, 현재, 미래를 살아가는 은혜의 길인 겁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조금 느리게 살아가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지 아니하고 성령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헤쳐갈 줄 아는 지혜를 주셔서 예산에 승리하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잠언 1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정의는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 형제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은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킨 자는 복이 있느니라. 거짓 정의는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함께 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지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보시면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뭐보다 낫다 합니까? 예, 입술이 폐역하고 밀은 곰튀보다 낫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성실하게 산다고 하는 것이 인생에서 큰 힘입니다. 할렐루야. 선 힘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 부지런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좀 더해져서 몇 가지가 더해지면요. 정말 큰 인생의 은혜를 정말 더해지면 뭐가 더해지면 좋냐면 지혜가 더해지면 좋아요. 할렐루야. 예. 마당의 돌쇠 굉장히 부지런하게 그럽니다. 근데 마님이 시키는 거 딱딱딱딱 잘해내는 돌쇠는 B점이고요. 마님이 시키는 것을 미리 의중을 알아서 딱 미리 해내는 친구는요. 그건 A점인 거예요. 시키는 것도 안 하는 애는요. 곤장이 설득이겠죠. 그래서 성실한 것에 인생의 지혜가 조금 더 더해지면 그의 성실함을 가지고 좀 더 집중력 있는 사역, 그 다음에 시대에 맞는 일을 하게 되게 돼요. 그 시대에 통하는 걸 하게 되는 거예요. 구룡포는 뭐가 잘 될까? 아침에 오면서 오석 권사님이 텔레비에 뭘 봤는지 이영명 권사님 보고 저 선산에다가 더덕을 심으라고 증거를 해주셨어요. 말씀 고맙죠. 관심 있어 주는 거니까. 그 더덕을 거기에 심어서 그 산의 토질이 맞냐 이거. 그 다음에 거기 더덕 심어 놓으면 산을 매번 가꾸러 올라가야 될 텐데 그거 시금치하고 토마토 해나가면서 그까지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부지런해서 일을 막 펼쳐놓는데 너무 펼쳐놔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면은 곤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부지런한 것에 뭐가 좀 더해지면 좋느냐, 성실한 것에 지혜가 좀 더해지면 이 땅에 맞느냐, 내 체력에 감당할 수 있느냐, 더덕 해놨는데 더덕 아무도 안 사먹는 거 되면 안 되잖아요. 이것이 먹혀들 수 있는 제품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볼 줄 아는 안목, 지혜가 좀 더해지면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에 아주 복된 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혜가 있고 또 성실한 이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2절에 보시면요.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실에다가 뭐가 되어야 되냐? 지식이 더해져야 된다. 지혜가 더해져야 된다. 지혜가 더해지면은 발이 급하면 사람이 잠언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요. 따라합시다. 조금 느리게 삽시다. 조금 느리게 삽시다. 급해가지고 자꾸 우리가 일에 빨리 가는 거 좋아요. 빨리 가면 좋지요. 그런데 빨리 가면서도 바늘을 허리에 묶어야 됩니까? 바늘 귀에 꽂아야 됩니까? 바늘 귀에 꽂아가지고 손이 재발라 보세요. 그러면 탁탁탁탁 해내잖아요. 그런데 너무 급하다 보면 사람들이 엉벙덤벙 하다가 순서를 건너뛰어 버린다고요. 건너뛰어 버리면 건물 짓는데 부실공사 되고
부실공사 되고. 인생을 말하면은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어야 됩니까?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되어야 됩니까?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되죠. 자꾸만 급하게 하다가 모래 위에다 세워져요. 저 서울의 일산 저기 막 개발될 때요. 거기 아파트 짓는데 모래가 모자라니까 그 모래들을요. 많은 모래들을 바닷모래를 갖다 썼어요. 바닷모래를 갖다가 쓰면은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바닷모래가 들어가면 안에 철근도 부식하고 그 다음에 비가 오고 하면은 소금기가 자꾸 녹아나가면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건물 자체에 문제도 생긴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건물한 짓는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 하면은 그 끄떡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 콘크리트는 100년 가는 거지만 30년 지나면 실적 나가서 다 뽀개뽀 새로 지으니까 그래 말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빠른 건 좋은데 이렇게 순서를 건너뛴다든지 생략한다든지 그래 버리게 되면은 반을 허리 묶어서 하게 되는